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또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아무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또 삶의 공허함도 없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가 이게 믿음이 없다, 또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염려 없고 또 불안하지도 않고 또 공허함도 없이 사십니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쯤에 제 영적인 그 상태는 뭐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배터리의 그 용량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은, 기쁨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심지어는 공허함까지 생기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뭐 종합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뭐 당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공허하다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선배 목사님이죠,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 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갱년기가 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또 공허함도 없어야 하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있어야 하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있어야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 빈틈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레이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담가세요. 오랫동안 상담 심리학자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2번을 읽었어요. 첫 번째는 읽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2번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따르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느냐?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부인이 먼저 죽기도 하고 본인에게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그냥 이제 가슴에 이제 끌어안고 이제 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이 있는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무엇이든 우리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어야 한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구절도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그걸 띄워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정인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대표 기도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해결되어졌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이라는 게 뭐냐? 내 편에서의 소원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의 소원이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내용은 우리 편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기도 하는 일들을 만나요. 그게 신앙인에게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신앙인에게 그런 일이 비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를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실망이나 씨름할 필요 없는 인간적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런 삶이 진짜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이냐,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낳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글을 잠깐 봤더니요, 우리하고는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동네 가서 사는 어떤 여자 의사가 있어요. 여자 의사면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 여자 의사가 자기가 의사라는 걸 밝히지 못해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업 있다 이야기하려니까 그게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한다는,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그 사람들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부자여서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일하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삶이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일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당장의 충만감을 느끼는데 혈안이 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당장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데 영향을 받아갖고는요, 맹목적인 이기심을 채우는데 그 충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답을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이런 게 풍성한 것이고 이런 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천산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나인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비글을 막아주시고 넉넉하게 의식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아주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저자가 고민하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해야
현세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매달리지만 하나님 더 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더 큰 존재로 부름받았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수건만 가지고도 병자가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태장을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 왜 하나님은 그거를 애초부터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비극과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내가 뭐 안수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 그 사람의 그 안락함 속에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가까이 가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지금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낫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나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병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더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물질이 풍족하면 안심이죠. 그렇죠?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거 내가 얻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복된 삶이냐? 물질의 복은 그냥 사이드 메뉴예요. 우리가 정말 받는 영적인 복의 사이드 메뉴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감사하죠. 있으면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신 겁니까? 살아가는 동안 육체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인간관계 고난도 있고 물질적인 고난도 있는데 그런 고난 받으면 나는 복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육체의 질병에 빠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허둥댈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그 복, 영적인 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아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생명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일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내 손 붙잡아 놓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생명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참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번영신학,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뭐 이런 그 신학의 번영신학이죠.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나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만 주장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거짓 포도나무는 뭘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법을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주님은 이런 것에 매달리고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거짓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생명 활동이어야 합니다. 생명적인 활동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억지로 하거나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오랜만에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나는 참 감동받는 게, 노래하는 게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을 잘했는데 그 찬양할 때 보면 여기 맨 앞에 있는 네 분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 뒤는 내가 잘 안 봤어. 다 그렇다는. 그렇게 밝게 찬양을 하는 걸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생명 활동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헌신해야 되고, 헌신과 수고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생명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게 생명 활동이 아닌 거죠. 기도와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도 기계적으로 하면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읽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주는 생명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 정현호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정현호 집사님이 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점점점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저 보이는 어떤 현상에 현혹되거나 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그런 모습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오늘도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실 때에 그게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실제 삶에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소비하면 내 존재가 그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멋지게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하면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거를 먹고 마시는지 사람들이 교묘하게 올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오늘 이런 거 먹었어 그러면서 그 먹은 거를 사진을 딱 찍는데, 사진 찍는 데가 어디냐면 아주 비싼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먹은 거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네?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좋아요 막 눌러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축하드려야 하고 또 격려해야 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올렸는데 비교가 되거든요. 내가 축하받을 것보다 더 축하받을 사람도 나타나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보니까 뭐가 또 기분 나쁘냐면 좋아요가 나보다 더 많아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막 누리는 것들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누리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은 아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내가 누리다가 갈 것이고 하나님 잠시 허락한 것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의 공허함, 갱년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도 공허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신호냐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낄 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허할 때 그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걸 내가 느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명의 주님에게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 때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졌다는 느낌 아니에요. 내가 작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커지고 싶은데 내가 자꾸 작아지니까 이게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 뭘 받느냐면 말씀 하나를 봤어요. 뭘 받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인간적인 불완전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강간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짓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보다 더 큰 선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처럼 정말로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 열매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그 뭔지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교회에 등록해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 서고 서려고 하지만 혼자는 설 수가 없죠. 서로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나눠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멀리 계시니까 못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의 교회만큼 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하는 집단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뛰어난 신학자가 이렇게 교회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정이 원사님 내 마음에 드는 성도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담임 목사는 마음에 들어요? 드는구나. 내가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요,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모아놨을까요? 네? 왜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목회 그만둬도 몇 번 그만뒀겠죠. 근데 뭘 생각해요? 왜 웃어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는 클럽 활동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시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섬기러 교회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러 교회 간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찬양단으로 섬기고요. 성가대로 섬기고요. 크고 작은 인물도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할 만한 사람 아닌데 그런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될 상하라면 아닌데 자존심 상할 때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존심 상하는 마음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쭉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쭉 그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그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나도 이겨서 생명을 드러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죽음도 물리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공허함도 있는데 그게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돼야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나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 죽음은 우리가 늘 함께하면서 허무와 절망에 빠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라고 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마치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다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계실 겁니다. 생각처럼 빨리 병이 낫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몸이 아픈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버려져 마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져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정말로 마른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려야 하고요,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의 더 큰 생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님 판단하고 또 내가 이기적인 생각과 또 욕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 붙어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나가시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온전히 서서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인 나에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